우리 지난주 우리 영적 강성 집회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늘 다시 우리 은혜 140년 우리 한국교회 역사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한국에 이제 초기 선교사님이 입국하신 것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1884년에 우리 알렌 선교사님이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 평신도로서 한국 땅에 첫 발을 내딛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 1885년이 되면 우리 목사로서 언더우드 선교사와 또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미국의 우리 북장로교 선교사, 남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북감리교, 남감리교, 그리고 호주 장로교, 캐나다 장로교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한국에 입국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사역이 확장되게 되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들을 크게 6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우리 교회 개척 사역과 우리 의료 사역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교회 개척 사역, 우리 초창기 우리 선교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개척하셨는가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또 아펜젤러, 알렌, 스크랜턴 이런 선교사님들이 우리 초창기 한국의 선교사님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서 연합 공동체로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선교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서로 연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면 같은 교단 출신들끼리만 같이 사역하고, 아니면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만 사역하고, 전체적인 사역이 참 어려운데, 여기에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이 네 분의 선교사는 목사도 있고 평신도도 있고 장로교 목사도 있고 감리교 목사도 있고 서로의 배경이 다 다른데, 우리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은 함께 공동체로서 팀이 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에 보시면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 그 두 번째 계시는 분이 아펜젤러 선교사, 세 번째는 평신도였던 알렌 선교사, 네 번째는 스크랜턴 선교사, 이런 분들이 이제 한국에 오셔서 각자 자기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파를 초월해서 직분을 초월해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연합 공동체 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885년 이제 10월 10일이 되면 한국에서 최초의 성찬식이 이루어집니다. 최초의 성찬식. 우리 한반도 땅에서 거행된 최초의 성찬식인데, 이때는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공동으로 집례했습니다. 공동으로.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기록이 있어요. 성찬 기록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이달 11일에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것이 개신교에 의해 거행된 조선 최초의 성찬식이었습니다. 언더우드 목사와 제가 떡과 포도주를 나눠 주었는데 참석 인원은 11명이었습니다. 제물포 예방에 있는 미국선 마리오노의 간부선원 2사람이 함께 이 예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에 보면 언더우드 목사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가 잔을 나누어 주셔서 두 분이 공동으로 집례해서 한국의 최초의 성찬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86년 4월 25일이 되면 한국에서 최초의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식. 이전까지 세례식은 우리나라 밖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중에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다 중국이나 일본 땅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 한국 땅에서 최초의 세례식이 거행되는데 2가지가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유아 세례를 받는데, 누가 받느냐 하면 아펜젤러 선교사의 딸이었던 앨리스와 스크레톤 선교사의 딸이었던 마리온, 이 두 아기가 한국 땅에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특별히 이 앨리스는 한국에서 태어난 최초의 서양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서양인. 그래서 미국에 태어나지 않고 한국에서 태어난 분인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가족 사진인데요. 이 두 분이 이제 아펜젤러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님 왼쪽에 있는 분이 큰딸입니다. 이 친구가 앨리스입니다. 앨리스인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최초로 유아세례를 받은 분이 이 앨리스라고 하는 분인데요. 자, 왼쪽 사진이 이제 어릴 때 아마 유아세례 요때쯤 받았겠죠. 이때 유아세례 좀 받았을 때의 사진이고, 이분이 나중에 이화여대 총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이화여대 총장 시절의 앨리스의 모습인데, 아버지를 이어서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우리 선교사역과 교육사에게 헌신했던 가정이 바로 이 선교사님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때 성인 세례도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일본 공사관의 직원이었던 하야가와 데치야라고 하는 사람이 한국 땅에서 성인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이 한국 땅에서 최초의 세례식이 있으면서 유아 세례와 성인 세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알렌의 어학 선생이었던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회심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알렌의 어학 선생,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던 알렌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선생이었는데요. 이분이 노충경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미스터 로헤어 첫 번째로 세례받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분이 세례받기까지 여러 가지 썰이 있습니다. 어떤 썰이 있냐면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받게 됐냐면은 알렌 선교사의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복음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성경을 읽게 되었는가, 두 가지 썰이 있어요. 첫 번째는 그냥 알렌 선교사에게 성경책을 빌려가서 읽다가 복음을 만나게 되었다, 이런 썰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알렌 선교사의 성경책을 훔쳐가서 읽다가 그가 복음을 발견하게 됐다, 이렇게 두 가지 썰이 있는데 어떤 것이 정답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알렌 선교사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평상시대로 책상 위에 두었는데 노충경이 빌려가거나 훔쳐갔다, 이런 썰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일부러 이 사람에게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곳에 알렌 선교사가 늘 성경책을 갖다 놓아서, 그래서 과연 저 책이 뭘까, 이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썰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알렌 선교사에게 한국말을 가르쳐주는 어학 선생이었는데 알렌 선교사의 성경책을 읽다가 그가 회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알렌의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여서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에게 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한국 땅에서 세례를 받은 최초의 내국인이 됩니다. 최초의 내요. 그 전에도 물론 한국 사람으로서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일본에서 받거나 아니면 중국 땅에서 받거나 우리 한반도 땅 밖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이고, 한국 땅 안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한국 사람이 바로 이 노충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문안 교회가 이제 교회 개척 사역으로 첫 번째로 이제 세문안 교회가 설립되게 되는데, 세문안 교회는 1887년 9월 27일에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된 교회가 세문안 교회입니다. 그래서 1887년 9월 27일이니까 지지난주에 1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설립 138주년을 맞이해서 교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집에서 처음 시작한 세문안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초창기 교회의 모습이고요. 자, 이 교회가 이제 소래교회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개신교회가 됩니다. 소래교회, 장영골에 세워진 첫 번째 1883년에 소래교회가 첫 번째 세워지고 두 번째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이 세문안 교회가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소래교회는 이제 북한 땅에 있고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교회가 바로 이 세문안 교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서상윤이 장로로 임직합니다. 서상윤을 아시는 분 기억나시죠? 이 서상윤은 최초의 교회였던 소래교회를 시작하신 분이 서상윤입니다. 그리고 이 서상윤의 동생이었던 서경조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서상윤 장로님 이후에 서울로 내려오셔가지고 이 세문안 교회를 함께 세우시는데 하면서 첫 번째 장로로 임직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광화문에 있는 우리 세문안 교회 모습입니다. 한국에 여행 가시면 아마 경복궁 같은 데 많이 가시잖아요. 경복궁에서 조금만 가면은 이렇게 세문안 교회가 있습니다. 한번 가시면 경복궁 가시는 길에 교회도 한번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장로 교회들이 이제 설립되게 되는데요. 우리 1893년에 되면 곤당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곤당골 교회가 지금의 승동교회가 됩니다. 승동교회. 그리고 1894년이 되면 연목골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현재 연동교회가 됩니다. 우리 곤당골 교회가 연목골 교회, 지금 승동교회가 연동교회가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우리 장로교회가 교단이 분립되게 됩니다. 그래서 합동 측과 통합 측이 분리되게 되는데, 그때 합동 측의 중심이 된 교회가 승동교회였고, 그리고 통합 측의 중심이 된 교회가 연동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 교단이 갈라지게 될 때는 교단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승동파, 연동파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들이 지금 교단의 중심이 된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사진이 곤당골 교회, 지금의 승동교회 처음 이제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 우리 승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인사동에 있죠. 아마 가보신 분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인사동의 승동교회의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제 지금의 연동교회, 연목골교회라고 불렸던 연목골교회 처음 시작할 때 가정집에서 저렇게 교회가 시작되어서 지금 우리 연동교회의 모습입니다. 연지동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100주년 우리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건너편에 이렇게 연동교회가 있고 통합축교회의 중심이 된 교회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909년이 되면 이제 남대문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또 안동교회. 이 안동교회는 경북 안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울에 있습니다. 서울에 안동교회가 있는데 이런 교회들이 다 1909년에 세워지게 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남대문 교회 아주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남대문 교회 모습이고 이 당시에 아주 1900년대 초반에 아주 한국 교회 부흥의 역사를 이끌었던 교회가 이 남대문 교회입니다. 지금 남대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서울역에서 그 힐튼 호텔 뒤편에 가면은 남대문 교회가 아주 옛날 그 고풍스러운 건물 모습으로 아주 멋있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안동교회 모습입니다. 안동교회. 안동교회는 안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안국동 감에 있습니다. 안국동 감에 있고 지금 모습의 안동교회입니다. 이 안동교회가 그 당시에 요 주변에 양반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동교회가 유명한 것이 윤보선 대통령 집이 요 교회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평생 동안 다니신 교회가 요 안동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1909년에 세워진 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정동감리교회. 앞에는 이제 장로교회들 봤고 이번에는 이제 감리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우리 첫 번째 세워진 교회가 이제 정동감리교회인데요. 정동감리교회는 1887년 10월 9일에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처음 왔는데 온도두 선교사는 장로교 목사였기 때문에 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아펜젤러 선교사는 감리교 목사였기 때문에 감리교회를 세우시는데 정동교회가 이제 10월 9일 날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세문안교회보다 2주 늦어요. 2주 늦기 때문에 사실 지금 138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교회나 똑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안 그렇습니다. 2주 먼저 태어났다고 자기가 먼저 형님이라고 아주 난립니다. 쌍둥이들도 5분 먼저 태어났다고 형 동생이 딱 갈리는 것처럼 2주 먼저인데 우리 정동감리교회가 세문안교회보다 2주 늦게 시작이 되었는데 아펜젤러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정동감리교회의 처음의 초창기의 모습입니다. 빛바랜 100년이 넘은 사진이니까요. 이때 어른들, 아이들 다 같이 이렇게 함께 사진 찍은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동감리교회는 이제 세 번째 개신교회가 됩니다. 첫 번째 교회가 소래교회였고, 두 번째 교회가 세문안교회였고, 세 번째 교회가 이제 정동감리교회이면서 감리교회로서는 첫 번째 세워진 최초의 감리교회가 우리 정동감리교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정동감리교회가 이후에 우리 일제시대를 지나면서 한국에 독립하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했던 데가 바로 정동감리교회입니다. 자, 이때 우리 정동감리교회에서는 매서인이었던 최성균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여성으로서 최초로 세례를 받습니다. 여성으로서 최초의 세례를 받습니다. 매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없는 그런 직분인데 매서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과 함께 다니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팔고 선교사님을 도와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도사님 역할을 하고 또 우리 선교사님 비서 같은 역할을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을 매서인이라고 불렀는데 최성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역할을 했는데 이분의 아내가 여자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 내용인데요. 글이 길어서 여러분 잘 안 보이. 제일 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887년에 미스터 초이의 와이프가 젊은 여인이었는데 최초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만 해도 남자와 여자가 같이 남녀 칠세 부동석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최초로 이제 세례를 받은 분이 감리교회에서 이 최성균의 아내가 처음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 이제 정동감리교회의 모습입니다. 요즘에는 교회를 지어도 아주 이렇게 현대식 건물로 많이 짓지만 우리 정동감리교회가 아주 교회 같은 그런 고풍스러운 모습을까지 계속해서 지니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감리교회들이 설립되게 되는데, 우리 1888년이 되면 이제 상동감리교회입니다. 상동교회, 그리고 애옥의 교회, 지금은 이제 아현감리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아현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1890년이 되면 이제 동대문감리교회, 중앙감리교회, 이런 감리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상동교회, 상동교회 처음 모습입니다. 예, 중구의 남창동에 있는데, 현재의 상동감리교회 모습입니다. 예, 이 교회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예, 이 교회는 지금의 이제 아현감리교회, 처음에 이제 애옥의 교회로 시작한 스크린턴 선교사가 설립해서 시작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이고요. 예,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 지금 이제 신촌에 가시면 아현감리교회가 이렇게 처음에는 참 미미한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예, 지금 아주 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로 이렇게 변화되었고요. 예, 이 교회는 동대문 교회의 모습입니다. 동대문, 예, 동대문 교회. 처음에는 이 교회가 이제 동대문에 있다가 지금은 분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동대문 교회인데 위치는 현재 지금 이제 분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대문 감리교회, 현재의 동대문 감리교회의 모습이고요. 자, 이 교회는 이제 중앙감리교회 모습입니다. 중앙감리교회, 예, 인사동에 있는 중앙감리교회, 이런 교회들이 모두 다 이제 초창기, 아주 1800년대 후반 이때에 세워진 감리교회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가 최초로 지방회를 조직합니다. 지방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로 말하면 이제 노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지교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이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지방회를 감리교회가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국 땅에 계속해서 이제 선교사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는데, 한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금교령이 발견되는데, 금교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종교를 금지하는 법령이 발표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와 있는 한국에 원래 있었던 종교 외에 특별히 서양 종교에 대해서 모든 활동을 금지시키는, 예, 그런 것이 발표가 되는데, 그 배후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가톨릭의 명동성당 건축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명동성당 건축 문제였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이제 저 위에 제일 위에 있는 건물, 예, 요 건물이 이제 조창기 명동 성당의 모습인데, 아주 이 당시에는 한국에 없었던 높은 건물로 세워져 있었고, 특별히 이 건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원래 이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 지대가 원래 높은데, 이 건물이 높다 보니까 이 건물을 보면은 종묘가 내려다 보이고 왕이 사는 궁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절대 궁궐보다 높은 건물, 궁궐을 내려다 볼 수 있는 건물을 그 당시에 한국 땅에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 신부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그냥 건축을 밀어붙여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하고 아주 마찰이 있었는데, 자, 이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호톤 선교사는 우리 언도드 선교사님의 사모님이에요. 이 사모님의 기록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교 선교사들이, 여기서 말하는 예수교 선교사는 가톨릭 신부들을 말합니다. 가톨릭 신부들이 대궐과 종묘를 훤히 굽어볼 수 있는 곳에 땅을 매입한 후에 조선 정부의 항의와 탄원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조선 고위층은 격노하였고, 결국 모든 형태의 종교 의식은 금지되었고, 선교사들에게는 귀한 명령이 떨어졌다. 그냥 평평한 데에 그냥 건물을 지었으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지대 높은 곳에, 또 건물이 높은 곳에서 궁궐을 내려다보는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조선 정부하고 계속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 이 건물을 못 짓게 했는데, 그런데 서양 신부들이 밀어붙여 가지고 이 명동성당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이제 모든 종교 의식이 금지가 되고, 또 선교사들에게 귀한 명령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개신교 선교사들과의 문제인데, 개신교 선교사들에 대한 영아 소동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아 소동 문제. 자, 이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은, 우리 한국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들이 이제 와서 처음으로 한 게 뭐냐면은 고아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사역이 지금은 대학으로 발전되고 고등학교로 발전되었지만, 사실 그 모든 학교들이 사실 고아원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부모 없는 버림받은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고아원을 하지만 이 아이들 중에는 워낙 못 먹어서 영양실조가 있고 이래서 선교사들이 거두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나가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한편에는 그런 아이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성찬식이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의식이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소문이 어떻게 됐냐면은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의 어린아이를 잡아가가지고 그들의 살과 피를 먹는 것, 그것이 성찬식이라고 교회 밖으로 그런 소문이 퍼집니다. 그 사건이 바로 영아 소동 문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우리 조선 정부의 기록인데 요 빨간 선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잡아다가 삶아 먹고 쪄 먹는다는 소문이 이제 한국 땅에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아이들이 선교사님이 거두어져 갔는데 그들과 함께 성찬을 이렇게 나누게 되면서 성찬이 뭐냐? 살과 피를 먹는 것이다. 이것이 막 소문이 섞여져 가지고 세상 속에서 이제 서양 선교사들이 한국 아이를 잡아먹는다, 쪄먹는다 이런 소문들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의 이제 종교 의식이 금지되는 금교령이 발표되게 되는 두 가지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 언도도 선교사님 나중에 이제 한국 선교사로서의 회고록을 썼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영아 소동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거두어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종교 활동이 금지된 그런 기록들이 우리 언도도 선교사님의 회고록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역은 이제 의료 사역입니다. 의료 사역. 우리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한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두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의료 사역이었는데요. 자,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우리 광회원을 설립합니다. 광회원. 지금의 이제 재중원을 거쳐서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되죠. 그래서 광회원이 처음 시작되게 되는데 이 광회원이 지금 보시는 사진이 처음으로 이제 알렌 선교사에게 시작된 우리 광회원 첫 번째 모습입니다. 널리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이름으로 고종 황제가 직접 광회원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이 이제 재중원이라고 해서 광해원이 더 발전해서 재중원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도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재중원이라고 하는 드라마도 있었는데, 자, 이곳이 바로 한국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전초기지. 자, 한국에 선교사님이 왔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잖아요. 한국에 아는 사람도 없고 머물 곳도 없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로 간 곳이 바로 광해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한국말도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도 하고 이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본인이 계획한 사역들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서 이 광해원이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정착하는 일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전초기지의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광해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 광해원은요, 알렌 선교사와 헤론 선교사의 헌신으로 기반을 잡게 되고 이후에 에비슨 선교사가 이 사역을 이어받아서 아주 크게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알렌 선교사, 한국에 처음으로 왔던 알렌 선교사이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존 헤론 선교사입니다. 존 헤론 선교사는 한국 선교사 후보생 첫 번째 후보생이었는데 한국에 와서 한 1-2년 정도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순교하시고 지금 이제 양화진에 묻혀 계시는데 이 두 분이 초창기에 이 광해원을 운영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셨고 이분은 이제 에비슨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그 후에 오셔서 이분들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우리 재중원을 거쳐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에비슨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자, 이분에 의해서 이제 세브란스 의학교가 세워지고 간호학교가 설립되게 됩니다. 이때 병원을 짓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입니다. 미국의 한 독지가의 이름이 세브란스인데 이때에 이 세브란스가 15,000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15,000불. 지금도 15,000불을 헌금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15,000불. 근데 이 당시에 15,000불은 어마어마한 돈인데 이 사람이 원래 록펠러의 그 석유 회사를 함께 투자를 하다가 큰 돈을 벌었습니다. 굉장히 큰 돈을 벌고 부자였는데 그래서 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뭐가 가장 필요하냐, 의료가 필요하다, 병원이 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15,000불을 그 당시 헌금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치면 아마 1,500억 달러 정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엄청난 돈인데 그 돈을 한국에 이제 선교비로 보내어서 세브란스 의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발전해서 지금의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 그 건물 기공식 모습입니다. 처음 건축하기 시작한 기공식의 모습이고요. 자, 이것은 이제 1904년에 이제 병원이 이제 준공되게 됩니다. 이 사진은 1906년에 찍은 사진인데 세브란스는 1904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양식 건물로 지어서 병원 건물로 세워졌고요.
예, 이 사진은 이제 세브란스 학교 첫 번째 졸업생입니다. 첫 번째 졸업생. 학교가 세워지고 의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해서 이제 첫 번째 졸업생들의 졸업 사진입니다. 자, 서울에서의 의료 선교를 먼저 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어떤 의료 선교가 있었느냐? 우리 스크랜턴 선교사가 상동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설립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학교가 없어졌어요. 이 병원이 없어졌는데 스크랜턴 선교사가 상동병원을 설립해서 이 당시에 한국에 치료받지 못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의료 선교로 하셨고요. 예, 그 당시 이제 상동병원의 모습입니다. 예, 상동병원. 예, 지금은 이제 없어진 병원인데요. 자, 두 번째는 하워드 선교사가 한국 최초의 부인과 병원인 보구여관을 설립합니다. 보구여관. 이 보구여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의 이화여대 의대가 됩니다. 보구여관이. 자, 지금 보신 사진이 이제 보구여관의 초창기 사진입니다. 초창기. 예. 이때만 해도 여자들이 병원을 갈 수도 없었고 진료를 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고, 특별히 부인과 질환에 대한 아무런 그 조처가 없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네, 그때는 뭐 죽었다고 해도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알지조차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특별히 여성분들을 위한 이런 병원을 세우셔서 우리 초창기의 모습이고요. 예, 지금 이제 보구여관이 이제 그 이대 병원 앞에 저렇게 건물로 이제 복원이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하게 건물이 되어 있어서 저 보구여관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이화여대 의대가 발전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한국 가시면 보구여관 터라고 해서 이 병원이 처음 시작된 그 터가 이렇게 문화재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1887년에 북감리교에서 설립한 우리 최초의 여성 전용 병원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우리 제임스 홀 선교사, 로제타 홀 선교사, 여러분 이름 들어보신 분도 꽤 있으실 것인데, 우리 제임스 홀 선교사와 로제타 홀 선교사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이분의 이 두 분의 아주 러브스토리가 아주 유명한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임스 홀 선교사는 원래 미국 사람이 아니고 캐나다 사람이에요. 캐나다 출신이고,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원래 전부 다 이제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래서 제임스 홀 선교사는 캐나다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로제타 선교사는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뉴욕에 있는 한 병원에서 실습하기 위해서 그 병원에서 함께 만나게 돼요. 두 분이 함께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제임스 홀 선교사는 중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중국 선교사. 그런데 로제타 홀 선교사는 한국의 선교사를 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두 분이 다 좋은 신실한 크리스찬이고 선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분은 중국 선교사, 한 분은 한국 선교사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여기 좀 갔다가 이렇게 결혼할 수가 있는데, 이 두 분이 어떻게 했느냐, 서로 선교지가 맞지 않아서 헤어지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두 사람이 너무 사랑했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가느냐, 로제타 홀 선교사가 끝까지 한국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나도 한국에 가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로제타 홀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헤어져요. 헤어져가지고 로제타 홀 선교사는 한국으로 먼저 오게 되고, 제임스 홀 선교사는 이제 중국 선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일이 틀어지게 됩니다.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못 가고 이분이 한국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다시 만나서 두 분이 한국에서 결혼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결혼식이 한국에서 있었던 최초의 서양식 결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만 해도 한국에서 결혼할 때 뭐 연지곤지 찍고 그렇게 결혼했는데, 드레스 입고 이렇게 결혼한 최초의 결혼식이 이 두 분의 결혼식이 되겠습니다. 예, 여기 왼쪽에 계신 분이 제임스 홀 선교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인데, 저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를 위해서 사랑하는 남자와 이별까지 강행했던 그런 여인이 로제타 홀 선교사이고, 제임스 홀 선교사가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순교하셨는데, 로제타 홀 선교사가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선교를 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두 아이를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주 아이들이 어릴 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치료를 받지 못해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우리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두 아이를 키웁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에 있다가 지금 보시는
예, 지금 보신 사진 보면은 이제 제임스 선교사님이 소천을 하시고 로제타 선교사가 요 앞에 보면 아기가 말 타고 있죠. 그 아기가 아들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땅에서 이제 두 아이를 이제 교육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두 아이를 데리고 나중에 미국 가서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또 의사가 돼요. 그래서 앞에 저기 말 타고 있는 아이가 나중에 미국 와서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으로 선교사로 옵니다. 대를 이어서 한국 땅에 선교했던 가정이 우리 홀 선교사님의 가정입니다. 예, 이 두 분이 어떤 사역을 했냐면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를 세웁니다.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이 학교가 지금의 고려대 의대가 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의대들, 학교들, 이 학교들이 전부 다 선교사들이 지었습니다. 그냥 학교만 짓는 거는 좀 쉽잖아요. 그냥 방 하나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의대를 만든다는 것은 장비도 많이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뭐 연세대 의대, 고려대 의대, 이화여대 의대, 이런 의대들이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지었던 그런 학교로부터 지금의 한국의 병원들과 의대가 설립되게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이 이제 로제타 선교사가 나중에 이제 미국에 와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다시 한국으로 와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계속 사역하시는데, 예, 여기 계시는 분이 로제타 선교사입니다. 예,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시죠. 와서 이제 아이들을 산부인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모습이고요. 예, 그리고 이분이 뭘 했느냐 하면 최초의 맹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맹학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맹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예, 이 당시에 한국에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에게서도 버림을 받던 시대가 이런 시대였는데, 선교사님이 맹학교를 세워서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을 이제 거둬들여서 그 아이들을 케어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저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다 버림받은 아이들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유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뭐 지금 이 시대에도 장애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 차별이 있죠. 얼마나 불편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 앞을 보지 못한다, 장애를 가졌다 하는 뭐 짐승 같은 그런 취급을 받던 시대인데,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맹학교를 시작하고 공부를 가르치고 이런 사역들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간에 계시는 분이 로제타 선교사님이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전부 다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당시의 학생들의 모습인데, 이 학생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맹학교의 선생님들이 됩니다. 다 선생님들이 돼요. 그래서 자기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또 자신들이 가르치는 이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로제타 선교사님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견들을 많이 없애신 것이죠. 예, 정말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예, 물론 뭐 지금도 얼마나 차별이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예, 그래도 이런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한국 땅에서 이런 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박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을 미국 유학생으로 파견해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양성하게 됩니다. 박에스더. 예,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박에스더가 됐는데요. 자, 이분이 이제 박에스더입니다. 박에스더. 이 사람이 원래 한국에서 결혼을 했어요. 뭐 이때만 해도 뭐 10대 중반, 뭐 15, 16대면 시집 가고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남편인데, 남편이 박유산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먼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을 미국으로 보내가지고 이 사람을 최초의 한국 사람으로서는 최초의 여자 의사로 이분들이 이제 길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부를 다 하고 이제 졸업하는 모습, 의대를 졸업하는 모습이 되고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고요.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이 이때는 이제 남편분이 소천하시고 아이들 둘을 데리고 미국으로 와 있을 때입니다. 미국으로 와 있을 때 이분들과 함께 남편이었던 박유산, 오른쪽에 박에스더 이분과 함께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박에스더에 대한 한번 논란이 있었어요. 논란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원래 우리 많은 역사학자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여자로서 첫 번째 최초 의사가 누구냐? 박에스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증언이 나온 거예요. 어떤 증언이 나왔느냐? 아니다. 그 사람 말고 김점동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한국인으로서는 최초의 여자 의사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에스더가 먼저냐, 김점동이야 먼저냐, 막 연구를 했어요. 연구하고 나서 그 결론이 뭐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던 거예요. 박에스더의 원래 이름이 김점동이었습니다. 김점동. 그런데 미국에 와서 남편이 박유산, 박씨였기 때문에 박점동이 됐어요. 박점동이 됐는데 이분이 점동이라는 이름보다 미국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영어 이름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 박에스더가 된 거예요. 김점동하고 박에스더는 같은 사람이었어요. 쓸데없는 걸로 막 연구하고 많이 했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 발견되게 되고 이 사람이 최초의 여의사로 지금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 이분들의 이제 묘소인데요. 우리 여기에 보면 박여선이라고 남편 이름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의 기록에는 박유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영어 이게 발음상 여선 이렇게 발음이 된 것 같고, 예, 박유산 씨와 우리 박에스더의 무덤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이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일기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이분은 정말 한국을 사랑했던 분입니다. 한국을 너무 사랑했기에 남편보다 더 사랑한 분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했던 남자와 헤어지면서까지 나는 한국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한국 땅에 사랑하고 한국 땅에서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땅에 다시 오기 싫지 않겠습니까? 근데 미국 가서 아이들도 다 키고 다시 한국에 와서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그 아들이 또 대를 이어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예, 우리 홀 선교사의 가족 묘인데요. 지금의 한국에 가시면 가족 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셔우드 홀 선교사와 메리안 홀 선교사인데 이 셔우드 홀 선교사가 누구냐? 아까 있었던 로제타 홀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아들. 예, 셔우드 홀인데요. 아까 이 사진 보셨죠? 이 사진. 예,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인데 요 아이가 셔우드 홀입니다. 셔우드 홀 한국 땅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미국 땅에 가서 이제 다시 의사가 되어서 다시 한국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예, 이 사진이 이제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셔우돌 선교사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와이프였던 우리 메리안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예, 이 사진이 이제 가족 사진들 전부 다 함께 찍은 사진이고 요 분이 이제 엄마. 예, 이분이 바로 로제타 선교사이고 요 이제 두 분이 이제 아들 내외가 되겠습니다. 셔우돌 선교사와 메리안 선교사가 이제 한국에 사역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이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해주에 결핵병원을 세우고 또 결핵협회를 설립합니다. 결핵병원. 지금은 결핵 관련 사람이 거의 없죠. 거의 없고 지금 있다고 해도 금방 또 치료가 되지만 이때만 해도 한국에 결핵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때 있는데 이때 결핵병원을 해주에다 세웁니다. 그리고 협회를 세워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빨리빨리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병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 이 사진이 이제 해주에 이제 병원 세울 때 이제 기공식 할 때 모습입니다. 첫 삽들 때 건물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고 이제 삽 들고 있는 분이 셔우돌 선교사고 앉아 있는 분이 그의 와이프하고 이제 어머니였던 우리 로제타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예, 이것은 이제 해주에 이제 병원을 설립하고 이제 활동하고 있을 그 당시에 우리 병원의 아마 직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진은 우리 셔우돌 선교사가 사용했다고 하는 청진기하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왕진 가방입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저 가방에다가 의료기구를 준비해서 가셔가지고 질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고치셨겠죠. 그분이 사용하시던 의료기구가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신 분이 바로 셔우돌 선교사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에 계실 때 우리 크리스마스 때문에 시를 발행해. 요즘 아이들은 시를 몰라요. 실이 뭔지 우표하고 비슷한 거 설명해도 잘 몰라요. 근데 저희 때만 해도 크리스마스가 되면 학교에서 팔기도 하고 아마 그 수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고 그러셨는데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시를 발행하신 분이 셔우돌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한국에 결핵 환자로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분들을 돕기 위해서 모금을 위해서 시를 발행하셨는데 이분이 처음 이제 발행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 최초로 발행된 크리스마스 시입니다. 1932년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분들이 저런 작은 것에 또 많이들 헌신하셔서 또 병원을 운영하고 또 한국에 질병을 가진 분들을 치료하는 일에 많이 또 헌신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 쇼드 선교사님 이제 노년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분들은 이제 한국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후에 인도 선교사로 가세요. 그래서 인도 선교사를 하시고 지금 이제 이 사진은 미국 땅에서 이 사진은 이제 미국에 사시는데 이제 말년에 한국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셨을 때 그때 이제 쇼드 선교사와 메리안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닥터홀 선교사가 이제 조선회상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인도회상. 조선회상은 한국에서 선교사를 하면서 그의 기록을 이제 책으로 나왔고요. 우리 인도회상은 이후에 이제 인도 선교사를 가서 인도에서 사역했던 사역의 스토리를 책으로 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카페 앞에 보면 우리 프리로 가져가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조선회상이 있었는데 누가 들고 가셨더라고. 들고 갔는데 여러분 가능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서 이분들이 얼마나 어떤 수고를 했는가.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하나가 실행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고 대를 이은 그런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있고 또 한국 사회가 있는 것입니다. 쇼돌 선교사의 가족묘인데요. 양화진에 가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특별히 그의 어머니였던 로제타 홀 선교사가 한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평생 동안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고 대를 이어서 사역을 하시고 죽을 때도 한국 땅에 여전히 묻혀서 가족보다도 더 사랑하고 남편보다도 한국을 더 사랑했던 분이 바로 로제타 홀 선교사였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한국교회와 또 이분들 통해서 한국의 학교들과 한국의 사회가 지금까지 있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이렇게 선교 간단하게 좀 살려보겠습니다. 지방에서는요, 브라운 선교사와 어빈 선교사가 부산에 마리아 진료소를 개설합니다. 마리아 진료소. 지금은 이제 이것도 이제 없어진 진료소인데 부산에도 이런 의료 선교가 시작됐고요. 자, 그리고 진주에서는 캐럴 선교사가 배돈병원을 설립합니다. 캐럴 선교사가 진주에 배돈병원을 설립하는데, 이분의 모습이 이제 캐럴 선교사입니다. 캐럴 선교. 캐럴 선교사님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이제 진주에 이제 배돈 병원을 설립하고 이제 병원의 이제 직원들하고 같이 찍었던 사진이고요. 그리고 원산에도 구세병원, 대구의 동산병원, 전주의 예수병원, 개성의 남선병원 이런 병원들이 한국의 초창기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모두 다 세워진 병원들이 되겠습니다. 원산에 있는 구세병원이나 개성에 있는 남성병원 북한 땅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고, 이 사진은 이제 대구 동산병원 초창기 모습입니다. 처음 동산병원이 시작된, 아마 대구 출신들은 다 동산병원 아실 텐데, 동산병원 처음 시작할 때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현재 동산병원입니다. 지금 동산병원이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의대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 병원이 지금 집 한 채로 시작한 그 병원이 지금 이렇게 큰 병원이 되어서 또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사진은 우리 예수병원입니다. 1898년에 이것도 건물 없이 그냥 어떤 집에서 처음 이제 예수병원이 시작되고, 지금 이제 전주 예수병원의 모습입니다. 작게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병원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한국 사회에 큰 역할을 하는, 지금도 아마 전주에서 예수병원이 제일 크죠. 제일 클 텐데 이런 많은 역할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의 작은 헌신과 씨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선교 사역이 아주 작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건물도 없이 그냥 학교를 시작할 수도 있고, 건물도 없이 병원을 시작할 수도 있고, 작은 선교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민족과 그 사회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서 이분들이 대단한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와서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셔서, 이분들은 처음 병원을 시작할 때 이렇게 병원이 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복음의 씨앗을 뿌려놓으면 100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때 이 땅이 없고 다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일에 함께 쓰임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